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택하여 등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무라는 뜻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제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회중 무리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처음과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감동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저염식을 하느라고 좀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인가 지난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콩나물국이 먹고 싶은 거예요. 콩나물국이 먹고 싶어서 콩나물을 넣고 가진 양념을 다 넣었어요. 뭐 파부터 시작해서 생각나는 건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소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진 양념을 넣으면 좀 낫겠지 하고 고춧가루 좀 뿌려가지고 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쫙 먹었는데 여전히 싱거운 거예요. 가진 양념이 다 있는데 그 소금이 하나 없다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싱거운 맛이 그렇게 힘든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소금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맛집 뭐 그렇게 하면서 음식 먹는 거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식감 뭐가 씹히고 뭐가 신선하고 냄새 좋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소금의 중요한 걸 어떻게 왜 알았냐면 아무리 다른 식감 맛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 소금이 빠지면요 그 식감을 못 느낍니다. 소금이 빠지면 식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 맛보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맛 좋네, 짠맛 참 좋네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맛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소금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가정 양념이 들어갈 때 그 양념 맛을 사람들이 느끼고 그것을 기뻐해요. 아, 그렇구나. 소금이 이렇구나. 소금을 사람이 먹는데 소금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금에 들어가면 그 주위에 있는 양념들이 살아나요.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소금이 자기 몸을 녹이면서 딱 들어갈 때에 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먹는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고 다른 재료의 맛을 더 높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소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38절이지만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50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화목하라는 다른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Make peace.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불화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화평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 성깔이 내 어떤 성격이 아주 안 됐는데 그런데 가서 할 수 없는 겁니다.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없는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가끔씩 공원을 걸을 때요 이런 사람을 봐요. 한 150km 정도 이상 보이는 사람이 어쩐 지나갑니다. 그러면 옆에 지나가면 숨소리가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와, 저 사람 참 힘들겠다. 배도 이만큼 나오고요. 막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허리도 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화목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단어를 쓰겠습니다. 품어라. 품어라는 단어로 바꿔 쓰겠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품어야 됩니다. 절대 품지 않고는 안 되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품을 수 있습니까? 나로 충만한 사람은 품지를 못해요. 품지를 못합니다. 내 날씬한 사람이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난번에 매듭을 갔는데 갑자기 걷다가 여보, 저한테 그래요. 신발끈 풀어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거 풀어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묶어줬어요. 여러분, 그 케어라는 직업이요, 참 어떻게 보면 귀한 직업이에요. 근데 케어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케어러는 내가 지금 케어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힘이 더 좋아야 돼요. 더 커야 돼요.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케어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자주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의 메인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할 때, 이때가 부부싸움이 나요. 성격 차이라고 그러죠. 그 성격 차이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 이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다 성격 차이예요. 이것을 다 내가 가지려고, 내가 소유하려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가지려고,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지려고, 이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부싸움 할 때 이럽니다. 야, 성경에 봐라. 남편한테 그럽니다. 부인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는 왜 사랑 안 하니? 남편이 그럽니다. 먼저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왜 순종 안 해? 순종해봐, 내가 사랑해 줄게.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생각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부인한테 했기 때문에 부인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상한테 한 말을 역으로 이용을 합니다. 부인이 사랑하라 그러고 남편이 순종하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남편한테 사랑을 했고 부인한테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러니까 이 싸움이 그치지가 않아요.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지식이거든요. 마귀가 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여러분과 저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이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는 자꾸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못해요. 사랑을 말을 잘하는데 사랑을 못해요. 그냥 논리로 끝내요. 이게 마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 화목한데 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래서 화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소금 말씀을 드렸죠. 소금은 나를 녹여서 주위에 옆에 있는 그 양념들의 맛을 세워주고 높여줘요. 자신의 영광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소금 맛을 잃지 마십시다. 아멘. 그리고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이것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42절에서 49절까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4번 이상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옥이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섬찟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옥.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인가? 구더기가 썩지 않고 불이 소금 뿌리듯 우리 몸을 태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강한 그런 어조로 주님께서 지옥을 4번이나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한다면 그 사람은 목에 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의 손이 범죄해버리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내어 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로 잘라버려라. 아주 엄격한 굉장히 강한 주님께서 단어를 쓰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 하셨다는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자유케 구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도 여전히 주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 여전히 심각한 것이고 죄는 여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경고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작을지라도 죄인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자를 만났어요, 한 여자가.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담배 냄새가 나든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담배 좀 피지 마. 근데 담배 골초가 됐는데 어떻게 안 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밖에 나가서 피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가면서 집 안에서 그냥 떳떳하게 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을 향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저기했던 사람이 이제 아이 아빠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라. 왜? 오랫동안 봐왔고 겪어왔고 같이 함께 살았어요.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담배 피우지 않았을 때 그렇게 강하게 나오던 여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함께 엮어져 가지고 이제 뭐 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해. 그냥 담배 피워. 담배 피우는 냄새 그냥 맡을만 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건강에도 좋지 않고 나쁜 건 알면서도 처음에는 그게 강하겠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죄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작을지라도 멀리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요, 제가 자주 이용하잖아요.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진짜 큰 교리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다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그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너희 안에는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있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여기서요, 반드시 은혜가 살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 은혜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선제 조건이 되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비로소 예수가 우리 안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앞면만 가지고는 동전이 성립이 안 돼요. 뒷면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양면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앞면이라면 뒷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주신 안에서 반드시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여 함이라. 기독교는 고난과 은혜가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참 목사님 힘든 말씀 하시네요. 힘든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말한다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언제 어떤 힘으로 어떤 수련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셔서 6시간 반 동안 그 모든 질과 고난,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결국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3일 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묻혀 있는 이 주님을 누가 끄집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은혜의 장소로 만드시고 우리를 은혜의 장소로 초청하는 그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시기까지 주님은 올라가셨고, 그런데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 있는 주님을 끄집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갈 때 우리는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올라갈 것인가. 주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난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실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실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저를 기다리실 그곳에 내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만 저는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말 힘들지만 한순간순간마다 그 순간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죄와 단절하는 수고를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아멘. 죄는 저절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죄는 저절로 물러가지 않아요. 죄는 담 넘어서 옵니다. 개구멍으로 들어오죠. 죄는 물리치는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했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같은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39절에서 나옵니다.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요.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의 범위를 그 예수님의 지금 앞에 있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 아내가요, 교회 청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래요. 굉장히 잘해줍니다. 굉장히 잘해줘요. 맨날 매주마다 김치 담고 그 다음 주에 김치 주고 밥 먹이고 그럽니다. 왜? 새 식구가 왔으니까 우리 식구 만들려고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또 반드시
그냥 가요. 나가요. 그러면 양육기가 푹 땅에 꺼지도 그냥 꺼져버려요. 꺼지면서 한숨을 쉬죠. 하늘만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 이게 교민교회의 어떤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다른 교회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교회 하면서 다른 교회는 생각 자체가 안 나.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거라. 이게 어찌 우리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서 요한이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으니까 요한이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금하지 마. 걔도 내 이름으로 했잖아.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적절시할 사람이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용하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거울 한 번씩 봤을 겁니다. 그죠? 거울 다 봤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거울 속에 누가 나와요? 우리 자신들이 나오죠. 우리 자신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거울 속에 보면서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옵니다. 근데요, 거울의 모습과 내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요, 거울은 나의 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왼손을 들으면 거울에서는 오른손을 들어요. 내가 오른손을 들으면 거울에서는 왼손을 들어요. 근데 나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고쳐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반대가 있는 것이 좋은 나라고 좋은 사회예요. 그죠? 민주주의가 좋아요? 독재자가 좋아요? 민주주의는 반대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왜? 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를 가장 정확히 보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차이가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그릇. 여러분,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게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아주 작은 일이죠. 그 무슨 어떤 자국이 나겠습니까? 뭐가 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소작에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로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중에 정말로 눈에 띄지 않아서 너무 작은 일일 만큼 작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했다면 여러분,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오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고정시켜라. 그것만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유이고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실 때, 그분이 나를 만날 때 나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못났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그냥 그대로 품어버리고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만 보시고 주님이 시키시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임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영광이 없어도, 나는 그 자리에서 받은 게 없어도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고 오늘도 섬기며 포용하며 가족끼리, 이웃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